네, 로마서 5장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 실존과 두 구절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실존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제 통시적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 실존에 대한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외해 보시면 통시적, 공시적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죠. 통시적이라는 말은 통시적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사람의 인생이다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통시적 시간을 관통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통전적 그러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해서 이런 의미죠. 통시적 시간을 관통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미한다면 공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동시대 살아가고 있죠. 공시적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현재 어떤 한 시점에서 인간 실존 첫 번째 그림 통시적인 관점에서 인간 실존을 볼 때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그 외에 많은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굵직하게 이 세 가지를 짚습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우리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자에게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죠.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정상적이고도 필수적인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자로 만나는 거죠. 자기의 죄성을 또 죄인됨을 이렇게 낱낱이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만 안 따먹었더라면 우리가 이곳 생활을 안 하는데. 일견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을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걸로 이제 잡으신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 우리의 죄로 죽는 거지. 그리고 이 죄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동식어이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누구로요? 주님으로, 주인으로 나의 삶의 통치자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정상적인 신앙이다. 구원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주인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고통의 문제입니다. 죄의 결과 삶의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삶의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또 인간 죄악의 결과 사회 구조적인 죄악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대 자본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사회 구조적인 악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겪는 고난들은 하나님 주신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탐심과 제약 때문에, 물론 거기에 내 탐심과 제약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악, 구조적인 악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지. 사탄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생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탐심과 제약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악이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뭐 하십니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게 해주시고 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 근데 사람들의 질문은 그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 받으시면 답답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자꾸 나한테 질문하는 거라. 이 시대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만 800만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주여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그 다음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신다. 자, 크리스천들도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유가 다르죠. 예수님 재림 후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원히 사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육의 부활도 같습니다. 육의 부활을 합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영생, 영원히 사는 것도 같고 육체의 부활도 같습니다. 한번 죽었다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지 간에 다시 영혼육이 결합되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평안과 행복이 있는 땅에서 고통과 눈물이 더 이상 없는 땅에서, 악인들은 지옥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영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렇죠? 우리 인생 70년, 80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유한한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무한한 삶을 여기서 다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안 보여.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죠. 초점이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낙을 누리다, 낙을 누려라. 이것이 성경의 관점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먼저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초점이 다른 거지. 그래서 짧은 인생, 100년 채우지 않는 이 인생이 영원한 삶을 영생이냐 영벌이냐 결정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결정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라. 신이, 절대자가, 창조주가 결정하신 거라. 좀 다른 방법, 룰을 좀 바꿔주십시오. 규칙을 바꿔주십시오. 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항변되면 안 통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항변하면서 인생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안 통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제자도라는 삶의 방식을 딱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규칙은 이겁니다. 인생의 룰은 이겁니다. 여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적절한 보상을 받고, 맞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적절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철학과 사상과 종교잖아. 고상해 보여도 끝은 멸망이다. 사람의 생각에는 의로워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끝은 멸망이다.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종교 사상들이다. 철학들이다. 사람의 논리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혜인 거죠. 굽힐 때도 굽힐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주인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사람이 실험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구피를 끊고 빼야지. 하나님한테. 나는 중력의 법칙이 싫다. 난 만유인력의 법칙이 싫다. 중력의 법칙이 싫다. 나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 63빌딩에서 뛰어내립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정되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 질서 속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러면 그걸 거스르려면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뭔가 공기역학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극복을 하면 되죠. 그죠? 그거는 자유법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택도 아니게 나는 싫다 그래서 뛰어내린다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러한 질서와 원리와 원칙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행기를 만들어 날아다니는 것처럼 정상적인 원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라. 이걸 잘 구분하는 게 지혜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금방 20살, 30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금방 40살. 마음은 고등학생인데. 그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저 이제 반 살았잖아. 40살. 우리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 실종 공시적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 속에서 그 전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할 수 있는데, 그럼 현재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또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가냐. 허무, 공포, 탐심이다.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무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하게 못하셨다. 여러분 그 예언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언. 옛날에 그 점치러 가던 그 버릇을 예수 이름으로 점치러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언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좋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사람의 마음에 자꾸 옛날에 무당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 자식 어느 대학 가면 잘 되냐,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예언자들을 찾아다니는 습관이 남아있어. 그거 신앙 아닙니다. 샤머니즘을 기독교에서 끌어들인 거라. 영원 무당 찾아다니는 것처럼 능력 있는 주의 종을 찾아다니는 거라.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미래를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다 결정해 놓으신 거라. 자꾸 손을 넘어가는 거라. 성경이 점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는 게 자꾸만 개인적인 예언 찾으러 다니는 거랑 또 동일합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들은 뭡니까? 예언서 기억하시죠?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극소수고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예언들은 어떤 예언입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무슨 예언입니까? 회개해라. 니들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 이대로 살면 망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살아라. 니들은 이렇게 못 살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망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이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미래 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너희들 백성들 여호와 신앙을 버렸네. 곧 망할 거다. 이게 예언이잖아. 대부분의 선지서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메이저라. 예언의 대부분의 내용이라. 이게 중심이라. 그럼 예언하면 이걸 딱 집중해야지. 지금 이 시대 동일하죠?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 역사 은혜를 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멸망길로 가는 거지. 이게 예언이라. 예언 끝. 정리 다 된 거지.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 이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더 이상 좋은 인생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언제 결혼하고, 내가 무슨 직장 가고, 내가 무슨 사업해야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까?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귀신 쫓는 사람들 중에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귀신의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 귀신의 이름 중에 그 이름이 뭐냐? 예수래. 귀신 들린 사람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예언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귀신처럼 맞추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성경이 지금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막 자기가 관심을 가지니까 엉뚱한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라. 원인은 뭡니까? 자기 마음이 부패한 거야. 진리에 관심이 없어. 자기 운명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성경대로 살아가는 관심이 없고. 마지막은 멸망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다였는데요. 멸망이라니까 그게. 아주 명확하죠, 그렇죠? 이건 지나가는 사람 말이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사모합니다. 이성을 사모합니다. 5살만 돼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압니다.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죠? 이게 탐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건을 사모하고 돈을 사모하게 되면 탐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정말 깊은 곳에 뭐가 있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라.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자, 영원한 것이 아니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도 하고 돈도 벌고 뭐 먹고 살고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허무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무감을 느끼는 것은 특히 불신자가 허무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신자라도 우리도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이거는 건강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영적인 직관이 살아있는 거라. 영의 기능, 영교, 직관, 양심, 영적인 직관이 살아있는 거라. 그죠? 이게 무뎌지면 이제 힘든 거야. 오히려. 그래서 누가 주위에 허무감을 느낀다, 공허감을 느낀다, 인생 허무를 느낀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채우지 않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마음이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이 만들어져 있다. 두 번째 공포입니다. 공포. 히브리서 2장 14,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뭘 추구합니까? 오래 살려고. 그죠? 오래 살려고.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던 중국의 진시 황제의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많은 몸에 좋다는 것들은 다 맞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바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은 생명을 바쳐서 돈을 벌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바쳐서 생명을, 즉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젊었을 때는 건강한데 시간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놀러 다니고, 나이가 들으니까 돈은 있는데 건강이 안 되고 또 바쁘고 시간이 안 되어서 놀러 못 다니고, 이게 인생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허무감이 극복이 됩니다. 아마 영혼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차츰차츰 없어집니다. 죽음의 과정 가운데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문을 당한다든지 심각한 사고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 자체가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상적이죠.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죽음 자체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없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자꾸만 이것을 지나치게 거부감을 가지고 거절하는 것들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죽고 나서의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공포심이 있는 거죠. 공포심. 왜 그렇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지. 죽음에 종노릇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또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 세 번째, 탐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이다. 식욕, 성욕 이런 것들, 수면욕들, 게으름들, 안목의 정욕이다. 그래서 부귀, 영화, 성공, 명예, 또 이생의 자랑이다. 명예, 그죠?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잡혀서 살아가죠. 탐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탐심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수면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하면 게을러지는 거지. 그렇죠? 적당하게 사는 거. 식욕이 있습니다. 과하면 역시 이제 탐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식탐이 되는 거지. 성욕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앞서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중요하고 먼저 추구하게 되면 역시 이제 죄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 육사 이러한 욕구들이 정상적으로 질서를 찾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만으로 가능하다. 사람이 이게 욕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오히려 이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이 허무하고 이 공포 속에서 또 탐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적으로는 죄 문제, 또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복음을 복잡하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구절 복음도 있고 또 진리책의 책에 보시면 핵심 복음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의 실존을 죄인이다. 아까 죄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간의 실존 죄인이다. 그리고 이때까지 설명한 것처럼 고통, 죽음 속에 살아가고 허무, 공포, 탐심의 특징이 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사역, 두 번째는 구원 사역. 창조 사역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창조를 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께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 사역도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도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두 가지, 창조 사역, 구원 사역. 창조 사역, 구원 사역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사역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은 것 같아.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중고등학생들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 나는 잘생기지 못한 것 같아. 안 예뻐.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쟤들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머리가 너무 둔하다. 공부가 꼴찌 비슷하다.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일까?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못 들어가고.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안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맞습니까? 그건 안 사랑하시는 이유가 아니에요. 역시 본질수를 잘못 찾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막 느껴? 주여, 다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자꾸 또 역시 본질수를 잘못 찾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지 욕심이든지 타인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줘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죠? 주를 위해서 일도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재미있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첫째 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안식일. 하나님이 첫째 날 쉬었습니까? 마지막 날 쉬었습니까? 마지막 날 쉬었어. 구약은 일하고 쉬는 거야. 신약은 주일이잖아. 주일은 첫째 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첫째 날. 우리는 쉬고 일하는 거야. 쉬고. 은혜 먼저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양육, 후봉사, 선양육, 후전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이것저것 준다, 전도 왕 뽑아서 자주고 집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이
자기를 벅차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다른 사람이 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도 윤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논이 층층 있습니다. 층층. 우리 집 논을 윗집 논이 있습니다. 우리 집 논이 있습니다. 아랫집 논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가지고 그죠? 자, 물이 윗집에 좀 들어와서 그 다음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우리 논에 아랫집 논으로 흘려보냅니다. 물을 계속 흘려보내잖아. 그럼 우리 집 논에는 물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그냥 자기는 안 먹고 흘려만 보냅니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5절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 이 다 그대로인 거라. 사람의 실존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라는 기회를 주셨다. 죄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허무함의 문제, 공포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걸 받아들이고 붙드는 사람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생각이랑 다르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를 덧차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5장 24절은 장절도 당연히 기억하고 암송해야 되겠죠. 그죠?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두 구절이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라는 얘기죠. 여러 번 강조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내 말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의하면 듣고 믿어,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면 성령께서 인치시죠. 그죠? 성령께서 오십니다. 여기서 그렇게 생각되는데, 듣고 믿으면, 진짜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영생을 이제 얻게 됩니다. 천국에서의 영생.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이 심판은 구원심판, 행위심판이 있는데 구원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행위심판은 맞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인데 불신자는 구원심판을 받죠. 그래서 지옥으로 다 가는구나. 구원심판은 얘를 구원시켜 줄까 말까 이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천국 보낼까 지옥 보낼까 이게 구원심판이라. 행위심판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반드시 결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더, 그죠? 1달란트 있는 사람까지 빼앗아 주고, 또, 머나 비유에서도 10골 권세, 5골 권세 주죠, 그죠? 있습니다. 상급이 다 있습니다. 우리 큐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다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안식의 상태가 됩니다. 아, 이제 쉴 수 있구나. 경험해 보셨죠? 그러다 다시 이제 세파에 휘둘리면 이제 또 막 풀어내시지만,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이 내 원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남편이, 다시 아내가 남편을 얻었을 때 남편을 일컬어서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룻기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 이게 안식이라. 그게 이 안식이 원형이라요. 원형.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또 현재적으로 허무와 공포와 탐심 가운데 살아가고 그 속에서 사실은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살아간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라. 그 속에 빠져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반응을 원하십니다. 구원은 값 없이 받죠. 부자라고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권력자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삼위일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몸부림칩니다. 저희들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나도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